오늘은 앞에 현수막 걸려있듯이 해피데이 전도 대행진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이 요나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킬 수도 있고 사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간섭하시고 손을 벗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뭔가를 예비하셨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시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로 요나는 제비가 뽑혀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 순간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을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만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와 감사와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때는 도망만 생각했는데 이제 길이 다 막혀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숨이 답답고 지옥과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손보실 때 완전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다시 그 사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때문에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요나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왜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니느웨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십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혹은 질병을 통해서 혹은 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장이 등장을 하는데 3장 1절 2절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명령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요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 와서 요나의 계획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사명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을 이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명을 멀리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길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을 이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놀랍게도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니느웨의 12만 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니까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싫어하며 성이 머리끝같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썩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본으로 정통으로 지나가서 집이 무너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꽃이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드는 것은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해 본 사람은 죽여달라고 할 만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의 계획이 충돌했는데 여기 와서 또 요나와 하나님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의 사랑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처럼 사랑하는 줄 요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은 깨닫고 알았는데 사명을 주시는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이 사명에 담겨 있는 나의 마음,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네가 왜 그렇게 모르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바로 니느웨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해서 요나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는 요나서 맨 끝에 가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망하는가 끝까지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그 뜨거운 태양 그 빛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갑자기 솟아난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깔가 먹어 박능쿨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8절 9절을 계속 보면 그 박능쿨이 쓰러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박능쿨을 말라지게 내버려 둡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가 이 사실 앞에 더욱더 화가 나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주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한번 써보시겠다고 별별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설득시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은 12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창조하고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 얻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내 계획이고 내 뜻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하여 화를 내는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두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네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멸망받아 죽는 것이 기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순종에 의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안 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사명의 목적입니다. 사명의 성취와 완성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가장 큰 것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수월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이제 나가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영원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귀한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은혜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